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동안에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며 그 말씀이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우리가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세상 말씀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귀한 삶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 말씀.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젖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하면서 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의 계시의 놀라움을 함께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에서 6절에는 창조된 자연 세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하고 7에서 9절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노래하고 또 10에서 14절에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단락 1에서 6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궁창은 창조세계 전체를 대표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 세계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하늘을 언급하는 것은 하늘은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곳, 고개만 들면 찾을 수 있는 가장 흔한 피조물, 가장 보기 쉬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이 하늘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드러내주는지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늘 자체로도 신비하고 경탄할 만한 것인데 2절을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낮과 밤으로 하늘이 변화한다는 것, 그게 놀랍다라는 고백입니다. 낮은 낮대로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밤은 밤대로 그 황홀함으로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 하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설명이 없어요. 소리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거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는데 그 하늘의 변화하는 모습만 보아도 충분히 하나님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또 4절을 보시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들려지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온 땅이 세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늘만 보아도, 떠올라서 지나가는 그 해만 보아도. 이렇게 자연 세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참 노을이 아름답다. 또 경치가 아름답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경험이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이것들은 다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어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하늘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낮과 밤이, 우리가 신비롭게 바라보는 저 태양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심입니다. 실제로 그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도 하지만 그 신비로움이 하나님을 드러내줌으로써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것이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경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반 계시에 더하여서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7에서 9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계명,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다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경 말씀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것은 완전하다는 것. 흠이 없대요. 또한 말씀은 확실하답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답니다. 말씀은 정직하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고 순결하여 불순함이 없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라면 이 말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더 명확하신 하나님, 더 구체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으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는지, 나 개인을 위해 뭘 하시는지, 내 가정을 위해 뭘 하시는지, 우리와 관계는 어떻게 맺으시는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알리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리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1절에서 하나님의 호칭과 7절에서부터의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1절에서 6절에서는 엘로힘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엘로힘, 엘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초월자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할 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위엄하신 하나님, 그럴 때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7절에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관계성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관계된 영역에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 즉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초월자이신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게 관심 있으시고 나와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두 가지 계시를 깨닫고 놀라워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 더하여서 또 다른 한 가지 계시가 더 있습니다. 이 계시는 특별 계시에 속하기는 하지만 위에 언급했던 일반 계시 또 특별 계시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그 계시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훌륭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예수님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계시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진짜 완벽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한 말씀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나에게 맞는 특별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죠. 무슨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정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답이 내게 탁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의 섭리 속에 이미 답을 주셨고 그걸로 부족하다면 성경 말씀 속에 다 주셨으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문제와 해결과 문제에 대한 해결과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 그 계시를 그 답을 그 결론을 안 주시거나 덜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감춰두신 게 아니에요. 진리를 다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받고서 그 말씀들이 자기 삶과 마음 안에서 일으키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시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계시는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인지 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다.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순금보다 더 가치 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지,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가치와 즐거움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줍니다. 이 계시가요. 위험한 곳으로 행할 때 이 계시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안전을 누릴 수 있다. 안전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상도 예비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모든 인생에 나침반이 되어지고 지표가 되어지고 표지판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또 12절에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우치게 됩니다. 말씀이 거울 역할도 하는 겁니다. 계시가 거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실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오히려 내 주변에 있죠. 나는 나 자신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직면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향하는 나,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이상과 내 현실의 나와 괴리가 심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이 현실의 나를 보기를 외면합니다. 방어기제, 나를 보기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꾸 나를 저 이상향에 있는 내가 꿈꾸는 나로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나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되고 싶은 나가 실제 나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정확히 알죠. 가족들은 정확히 알죠. 나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나를 정확히 아는 자가 나한테 직언을 해줄 때, 지적을 해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받을 때, 직언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화가 나죠. 그 말이 정확한데 나는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인정하지 않는 나를, 나의 나됨 참된 모습을 진단해주고 직면해주게 하는 것입니다. 거울로 나를 들여다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그 유익이 어떠한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으로 나를 다듬으셔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입의 말과 언행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의 계시의 거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 그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직면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수정하게 하소서. 내 길을 바로잡게 하소서. 우리의 계시 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점차 달라지고 나아지고 성장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계시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연락되어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거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계시를 통해서 자라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